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구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해를 그냥 똑같은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구원 얻을 자나 못 얻을 자에게 일반은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 저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루를 우리가 기뻐하며 많은 하늘의 아들들의 그 권세로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이집트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저께까지 7장 마쳤고 그저께구나. 어제 그제는 제가 이제 우리 장목께서 소천하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틀 동안 못 올렸죠. 자, 3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8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호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현재의 모세인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지금 3500년 전에 현장에 선 히브리인들로서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파라오는 그 당시 최고의 왕, 지금 말로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원수 마귀를 어떤 그 예표하기도 하고 그의 쓰임받는 인물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서 그에게 말하라. 가라. 우리가 어디를 가라 그러면 그게 참 어떤 거는 참 그 기쁘게 갈 수 있고 어떤 곳에는 가라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면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가 갈까? 근데 이제 지금 가야 될 대상이 보통 권세자가 아니야. 요즘도 뭐 그 최고 권력자 앞에 나간다는 게 그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그 제약을 받지만 예전에는 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단칼에 죽을 수도 있어. 그 권세를 가진 자 앞에 가라.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복음 전하러 밖에 나가라. 이웃에게 전하라. 때로는 전화해라. 뭐 해라. 가라. 이 명령어가 굉장히 갈등도 되고 못 들은 척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 가서 복음 전하라. 가서 일단은 가야 돼. 움직여야 돼. 행동이 필요해. 게을러서 못 가는 사람이 많죠. 농사지으러 나가라.
돈 벌러 나가라. 무언가 하러 가라. 이 참, 이 가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가라. 가서 그에게 또 말하래.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가서 이제 눈치만 보다가 그냥 스리슬쩍 이래서 누가 앞에서 말하고 나는 그 눈치껏 살짝 어떻게 가긴 갔는데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눈치 보고 뒤에서 빠지거나 어떤 모명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 내가 말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응?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근데 말하는 게 내 맘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은 아주 조그만 범위야. 저 영계 하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이 아주 쬐끄만 범위.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말하는 그 말은 요거 아주 쬐끔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복된 자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죠? 청년들 젊었을 때 어떤 때가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죠. 12장 13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니라. 다 심판해.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내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기억.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진짜 일때는 어떤 사랑하고 어떤 거 하기 전에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경외라 그러죠? 왜? 두려움. 존경하기 전에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아주 두려워해야 돼. 최고의 권력자. 이게 지금 파라오는 요 물감옥 안에서의 왕이야. 그러나 이 물감옥 조금의 영계는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그분을 두려워해. 우리는 요거 인간을 두려워한다고? 우리는 조금 어떤 정치인들에게도 두려워하고, 그죠? 순간순간 어떤 손해나 피해나 어떤 압박, 핍박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죠,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마태복음 10장이냐 12장이냐 맨날 헷갈려.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후는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히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 한마디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도 너 몰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우면 안 돼. 물론 인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에? 총칼 앞에, 뺏어가는 권력 앞에, 때리는 권력 앞에 두려움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잽도 안 돼. 이건 잽도 안 돼. 이 어퍼컷, 이 하나님의 콧박, 이 콧김으로, 콧김에 그냥 분노의 콧김 한 번만 해도 그냥 훅 날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대화나 어떤 행위나 어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듯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난 대사로서 스피커로서 말하는 존재라는 그것이 잊어지면 안 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에헤이. 아유. 아유. 나올 때마다. 오늘 은근히 또 며칠 반짝 좀 날이 좀 뜨뜻한 것 같으니 또 며칠 또 한파도 오고 또 쌀쌀했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날을 섭섭해서 쌀쌀했는지 어저께 발인 예배 다 하고 화장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훈훈한 기운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좀 쌀쌀하네. 이렇게 겉옷까지 입었는데 무릎이 조금 시리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주님의 명령, 이것은 이제 심판의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 왕도 심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 육체만을 관할하고 생명까지는 뺏을 수 있지만 우리 혼을 지옥에 보내나 구원을 시키는 분은 이 주님이야. 우리 인간의 목숨은 뭐 70여 80, 길면 뭐 100세,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이 사슬로 묶은 이 불타는 지옥을 관장하시고 그곳에 넣느냐 빼느냐는 하나님의 아주 공평하신 그분의 인간의 실수는 얼마든지 많죠. 그죠? 경찰도 실수할 수 있고 무죄한죄를 사형에 처하게도 할 수 있는 검사도 있고 이 여러 가지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어떤 인간의 욕심 내지는 어떤 재물에 의해서 오판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벽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러면서도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 못 받지만 아주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비의 그 넓은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랑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무시무시한 야, 진짜 대단하죠. 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 권세, 능력을 힘입어서 말해야 돼. 자부심을 가지고 말해야 돼. 내가 순간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해야 돼. 내가 순간 하나님이 된 거야. 이게 참 그 신앙의 수준 내지는 그 신앙인들이 갈등하는 부분인데, 내가 복음 전할 때는 내가 나지만 내가 아니문이다. 내가 아니.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내 백성. 이 모세에게 주어진 백성, 히브리인들, 그것을 이제 넓은 광의적으로 그 바운드리 자체 안에서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씨 안에서, 그 혈족 안에서 먼저 그게 이제 백성이야. 내 백성.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그 셋 강들이, 그 강물이 흐르면 그 내천부터 그 작은 물줄기들이 뭉쳐서 큰 강물로 흐르듯이 그렇게 또 그 길을 열어놨어. 누군가가 깨닫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자비를 입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히브리인들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자비, 보이지 않는 그 은혜, 그런 것들이 항상 열려 있어.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눈치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눈치가 좀 빠르든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된 어떤 그 뭔가 그 지남철 같고 뭔가 끌려오고, 그렇잖아요. 뭔가 하여튼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그 암묵적이고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속 막 몰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도 참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구원이야. 그게 지금 히브리인 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것처럼 우리 구원에도 역시 내가 그러한 어떤 그 줄기는 아니고 그러한 가문은 아닌데, 진짜 그 콩가루 지방 같은 가문인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문의 양자, 서자,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가문에 들어가는 거야. 최소한 종살이라도 하는, 노예로라도 들어가서 그 가문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림 중에 하나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래서 그 백성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받듯이 하는 것도 그런 큰 범주, 보이지 않는 그림 속에 하나고, 지금은 이제 그 그림이 그냥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선명하게 보이죠. 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같은 구약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신약에서 오히려 거꾸로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시기나게 만드는, 드러내놓고 종들이 아주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 전도서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몇 가지 있다 그러죠. 솔로몬의 노란가? 전도서 10장에 보면 6절,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다.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건너도다. 이 거꾸로 되네, 이 거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게 되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 하는, 그 누가 말했죠? 플라톤이 말했나요? 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미련한 자를 지금 섬기고 있어. 관심들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경향도 있어. 플라톤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세상, 일단은 이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그죠?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또 한 나라가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긴 내가 크게 간섭할 건 없지만 그 엄청난 그 다스림의 나라를 인식하고 그 안에 살고 있음을 누려야 되고,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를 해야 되고.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한테 1차적으로는 마귀한테 하는 것과 같은, 그러나 마귀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마귀가 쓰는 그 존재, 히틀러에게, 김일성에게, 마오쩌둥에게,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에게 이렇게 자꾸 막 그렇게 말하듯이,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래서 사람마다 지금 당신도 지금 파라오처럼 대상이 될 수 있고 모세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 성경을 볼 때 항상 저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이 성경이 옛날 얘기가 되고 나하고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본다면 이거는 세상 책과 똑같아.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몇천 년 전이든지 앞으로든지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다른 대상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항상 참고하고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성경을 바로 보는 거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근데 마귀는 저 하늘에서도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귀가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천사장이 아니죠. 루시퍼는 많은 목사님들이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루시퍼는 뭐에 있어요? 그룹장이죠. 그룹으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땅에 물감옥에 갇혔어도 역시 또 그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죠.
또 하나님처럼 똑같이 또 이 물감옥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영계에서 쫓겨나고 또 요 조그만 여기 안에서도 또 역시 그 역할을 하면서 지금 79억, 80억 인구를 완전히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섬김의 대상이 되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면 저 영계를 알게 되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다 비유로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것을 쉽게 이해를 시켜서 저 하늘 것을 이해시키는데 참 어려워. 땅의 것도 이해 못하니까 저 하늘의 것을 이해를 못해. 우리 친구 중에 상필이가 있는데 뭔 좀 이해를 시키려고 뭐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그걸 못 알아차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네가 못 알아차리니까 네가 그 신앙 종교에 대한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르니까 네가 이해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그걸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 말하는 것만 맞다는 거야. 자기 말하는 것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마귀를 이기라는 그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긴 자이니까. 예수님이 다 이기셨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눠돼. 결론은 항상 이긴 자에게만, 그죠? 이긴 자에게만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혜택을 입혀줘.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우리는 이긴 자야. 다 이긴 자야. 내 혼을 이기어 오아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누군가가 이겨 왔고 나도 또한 이겨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이긴 자만 좋아해. 나는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웠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야. 그건 육적인 거고 영적인 이긴 자를 원하는 거야. 영적인. 영과 육은 하나로 보일 수도 있고 정반대의 그 어떤 사역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래서 영육 간에 다 이기면 더 좋겠지만 육적으로는 지더라도 영적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인정을 해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가난의 포로, 질병의 포로에서 지금 잡혀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네 가족을, 너의 가난을, 너의 질병을 탈출시켜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는 거야. 오늘 순종하셔. 2026년 이제 이 4월 후반기 때부터 가난의 질병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물질 만능주의에 그 물질을 섬기고 포로로 잡혀있고 우상 섬김에서 질병을 주는 가져오는 악한 영의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슬픔, 눈물,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질병, 가난이 없는 완벽한 평안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의 선이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여러분들이 오늘 본인에게 선포하고 마귀에게 선포하고 이웃에게 파라오에게 선포해야 돼. 자,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으로
너에게 선포한다. 가난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나는 자유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아들들로서 너에게 선포하노라. 여러분들이 모세야. 아셨죠? 모세님. 모세를 넘어서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2절.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만일 만에 하나 내가 파라오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그들이 가는 것, 히브리인들이 탈출하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는 것. 요즘 뭐 땅 한 평에 뭐, 그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뭐 몇백 원짜리 땅이 가장 싼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보면 뭐 강남 이쪽에는 뭐 몇억 원도 가죠. 예? 한 평에. 이쪽으로 가는 것을 땅 한 평 없던 삶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시키면 수억 대 되는 수십억 수조 그런 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쥐어지는 그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하면 그러니까 이 종살이에서 왕 노릇하게 하는 그곳으로 가게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개구리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들이 참 예전에 못 돌아와가지고 이 개구리로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더러운 영들을 이제 개구리라 그러죠. 예. 개구리 삼형제, 예? 개구리 삼일체가 나오죠. 개구리 삼일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 영이. 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마태복음 1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3장 63절. 생각이 안 나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마태복음 13장 36절. 아닌데. 헷갈려.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 이 세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다 영이야.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더러운 영이 막 나와. 내가 말하는 게 다 더러운 거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야. 이사야 64장 6절.
그러니까 내가 뭐 의로운 척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야. 더러운. 그냥 말할 때마다 더러워져. 더러워져. 막 공기가 더러워지고 그냥 건물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읽어야 돼요. 힘들어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아무리 뭐 좋게 뭐 아름답게 수식어를 쓰고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 봤을 때는 다 더러운 거야. 더러운 영이야. 막 영을 막 더럽게 하는 거야. 나는 막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그게 더러울 수도 있어. 이 참 그 어려운 얘기인데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럽냐? 말이 안 되죠.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냐? 이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응?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더러운 게 없겠어, 그죠?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더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선물은 완벽한 하나님의 것인데 포장지인 내가 선물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개념. 야, 이거 비유 기가 막히다. 야, 이런 비유를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착착착. 아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녁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침이 가장 좋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그 하루 삶을 깨끗이 씻어서 인간의 그 모든 활동을 잠재우고 영의 문이 좀 열려있는 그 통로가 열려있는 그 시기에 아침이 열렸기 때문에 가장 그 깔끔하고 맑고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낮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자기가 하기 좋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또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지만 일단은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성경 안 읽고는 성장이 약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결국은 장성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은혜로울 것 같으네요. 지금 제가 상태가 이렇게 몸의 상태나 하나님께서는 막 부어주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좀 하나님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자꾸 하다 보면 좀 죄를 질 것 같아.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더 성숙하고 더 회복된 자유를 이 종살이하던 영육 간에 물질적으로 질병에서 어떤 그런 것에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에까지 싹 그냥 팍 터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활성령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